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라.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도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요, 바른 것과 틀린 것을 서로 대조해서 보여주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신명기 1장과 2장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1장은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대표적인 역사를 보여줍니다. 일명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하나님은 출애굽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 목전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셨지만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해 버립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죠. 모세는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왜 가나안 정복에 실패했는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떤 심판을 당했는지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출애굽 세대가 저지른 대표적인 불순종의 역사를 전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어서 나오는 신명기 2장은 다릅니다. 신명기 2장은 출애굽 세대의 자녀손으로 구성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는데 그들이 보여준 순종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을 짧게 전하고 곧 이어서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라고 명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게 있죠. 즉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맞닥뜨리게 될 이방 족속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 문제를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족속의 땅 경계를 지날 때 그들과는 절대 다투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 땅은 내가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필요하고 마실 게 필요하면은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절대 싸우지 말고 노략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에서의 자손, 즉 에덴 족속이 사는 곳을 비껴 지나갔다고 했어요. 또 우리가 방향을 바꿔서 모압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도 하나님은 모압 족속을 괴롭히지 말고 싸움을 걸지 말라고 명하셨다 했어요.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준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족속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들은 모압 족속과 싸우지 않습니다. 암몬 족속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말라 하셨어요. 그들이 사는 땅 역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전에 그 땅에는 아주 힘이 세고 숫자가 많았던 느바임 족속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시키셨기 때문에 암몬 족속이 그것을 차지하고 살게 되었다는 거죠. 암몬 족속의 경우만 아니라 에돔도 모압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이전에 살던 족속들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처럼 에돔도 모압도 암몬 족속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과 절대 싸우지 말라 명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싸울 수 없었던 거고 비켜가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반대의 일을 하라고 명하세요. 아모리 왕 시온과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겼으니 그를 쳐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모리 왕 시온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지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시온을 우리 손에 넘겨주셔서 시온의 군대를 쳐부술 수 있었다, 이렇게 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고 처음으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예요. 모세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을 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을 했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명하신 곳은 어느 곳이든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하지 말라고 하신 곳은 그냥 지나쳤고,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하신 곳은 담대하게 싸워서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신명기 1장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불순종의 역사를 돌아보게 했다면, 신명기 2장에서는 그들이 행한 순종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출애굽 세대를 이은 새로운 세대는 소망이 있는 세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은요, 신명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출애굽 세대처럼 불순종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세대처럼 순종의 길을 갈 것이냐, 이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중간에 애매한 길은 없어요.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에요. 둘 중 하나의 길을 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강조하죠. 출애굽 세대는 불순종한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거죠. 반면에 새로운 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할래 말래,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둘 중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지금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고 뭔가 내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돼요. 그랬을 때 결국 그는 축복받은 인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현재 내 눈앞에 있는 그 이익 앞에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길을 가면,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고 그런 인생의 길을 가면, 탐욕을 품으면 결국 지금은 좋을 것 같으나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강조하신 것이 이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종종 두 가지의 사건을 대비해서 보여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갈래?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가라 하신 것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늘 이 점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9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너무나 진실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물질보다 그 하나님의 법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우리는 복된 길을 가게 된다는 것.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늘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소망 있는 자녀로 살아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하루하루 늘어가고 그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길을 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꿀보다 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주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늘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유혹에 휩싸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서 모두가 축복 속에 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수된 질병으로 정신적인 고통으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손들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바가 없을 때 도대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 삶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동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가,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무원 등으로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은혜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취업과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늘 주님이 그들과 동의하여 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주님,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곁에 계신다는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그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부서를 가시며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와 교육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 중부도 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또 선교 동아리 등 여러 사계자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청년들이 이 길을 통하여서 그의 신앙이 잘 자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신앙이 명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과 안수일사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주일부터 항정지 피택자 교육을 시작합니다. 모든 교육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육을 통해 항정지 직분자로서의 역할과 또 사명을 되새기고 또 신앙의 기본을 다져가는 귀한 은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주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